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라. 예수께서 목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목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전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마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기도를 하시고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성전 어디 한 마당 뜰 한 부분에서 성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올가미를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여자를 이렇게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으며 예수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한 여자는 힘없는 한 여인을 내동댕이를 치는 거죠. 이 여인은 머리가 막 산발이 됐었고 옷이 다 찢어졌었고 또는 여기저기 폭행을 당한 그런 흔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지들이 세기관들이잖아요. 지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굳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여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지금 이 불쌍한 여자를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 용서, 긍휼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죠. 이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다른 뭐 매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이 여인은 죽었겠죠. 돌에 맞아서. 그리고 이들은 득달같이 로마의 관리들에게 가서 예수가 죽이라고 했다. 예수가 그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걸로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는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했으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고 왔는지 알아요. 도대체 이놈들이 뭘 원하는 건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리고 불쌍한 여자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어. 그리고 돌로 손에 돌을 쥐고 있었어요. 흥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장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미영 집사님만 아멘.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닮지 않아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행동, 이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았음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참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그럴 때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가정에서, 교인들끼리 또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가족끼리 오신 분들 앞에는 물어보세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았는지, 아니면 작년보다 더 노안인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얘야, 내가 아빠가 작년보다 예수님을 좀 더 닮았어? 아니면 10년 전보다 아빠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피 웃잖아요. 그럼 안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마음이 많이 상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불쌍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감정이 확 상했어요.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흥분해가지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도 하네요. 선생, 당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잠깐 멈추는 겁니다. 손바닥도, 우리나라 말에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면서 여기서 확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이놈들아 그러면 누가 죽어요? 이 여자가 죽어요. 이 여자. 요만한 조약돌 하나만 딱 날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날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흥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뭘 쓰시는 거예요. 뭘 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쓰신 게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낙서를 하셨는지 밑동 붓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쓰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시는지 볼 거 아니에요. 순간 조용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받는 자 편에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요. 받을 수 있는 자세도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없어서 흥분하고 화가 나 있고 그러는데 뭐 온유하라 뭐해라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 누군가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릴 때, 여러분 여기 성격이 좀 이렇게 불같고 또 화도 잘 내고 다혈질이고 뭐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툭 건들면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화날 일이 있어요. TV 보면서 얼마나 화난 일이 많습니까? 축구 비겼잖아요. 잘 못하는 나라하고 해서 감독을 바꿔야 돼 막 그렇잖아요. 정치 이야기 보면 막 화나잖아요. 화날 때, 분노할 때, 감정이 폭발할 때, 이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화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또 감정이 폭발할 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내일부터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화났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났을 때 지난번에 후회한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 내려놔야지. 마음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럴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우리 지금 이 성경 말고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 안전 성체와 같다.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도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라는 것이 몸의 성질입니다. 공해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아주 민감한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코로 들어오면 체질이 강하고 체질이 좋으면 이 점막이 그런 것들에 반응을 안 합니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코가 막히거나 이런 분들은 코 점막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점막이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꽉 막히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몸에 좋은 것들을 자꾸 섭취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체질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런 조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그게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 짜증을 쉽게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옛날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성질이 고약하네. 여기도 성질이 우리는 성질이 고약한 분이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는 뭐 성질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마음의 배탕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민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치 코 점막이 확 불어나는 것처럼 체질이 강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확 반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너무나 크게 외부적인 그 조건에 반응을 크게 해서 알레르기성 성질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성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들 왜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뻔히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엎드려 쓰십니다. 여러분 뭔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잠깐만 멈출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성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자 7절 8절을 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많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큰 소리로 화가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힘있게 온유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땅에 엎드려서 쓰세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자 아무도 지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죄를 하려면, 죄에 대해서 물으려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적어도 그 심판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가 없다면, 당신들이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첫 번째 누가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어, 이렇게 단언하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뭐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 뭐 그 사람들보다는 나가 떳떳하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청소년들 담당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뭐 문제 없이 평범하게 모범적인 학교를 잘 다니는 애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문제 아들은 자꾸 들킵니다. 그런데 소위 문제가 없는 애들은 그런 비슷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들키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되고 몇 번 해도 들키지 않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뭐 아무 일 없이 착실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잡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정을 한번 누구로 드립니까? 땅에다가 손으로 쓰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을 다스릴 때, 감정을 다스릴 때, 그 감정을 다스림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누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내 주변에 누가 상처받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잠언서 말씀처럼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졌습니다.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바울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죄를 묻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청문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정죄해요. 죄로 단정을 합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림으로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죄하는 거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정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루아침에 매일 누군가를 정죄하는 입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죄하는 입술이 싹 사라진다? 그럴 수는 없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입술을 좀 바꿔야지.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칠 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는, 또 공동체에서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아무 잘 모르는 사람도 정죄하는 것은 자꾸 내 입을 정죄하는 그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났어요.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정죄할 자격이 없거든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의 대표라고 하는 이 여인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죄인이 마주쳤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세요.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참 예수님도 은간하십니다. 보면 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끝날 때까지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던 겁니다. 저는 이놈들이 가나 안 가나 보려고, 어떤 놈이 끝까지 남아있나 보려고 이렇게 쓸 텐데, 예수님은 글쎄 이게 몇 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땅에다가 뭘 그렇게 주기도문을 쓰셨을까나, 뭘 이렇게 막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 거기까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거기까지 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질질질 끌려왔을 거란 말이죠. 너를 정죄하는 그들이 어디?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감동도 있고 감격이 있을 때,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답해보세요. 간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성경에 간음은 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면, 그러면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다가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자기들도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그런데 왜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그런 것,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그랬습니다. 이게 헬라어상으로 아주 존경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여자여, 여인들을 아주 높여주는 말이에요. 여자여. 오늘날은 우리 여자분들을 높여주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남자들한테는 사장님, 선생님 그렇게 부르든가, 또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사님. 근데 여사님이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높은 말 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여자야란 말은 그 당시 언어로서는 여자분들을 되게 높여주는, 존경해주는 말이란 말이죠. 이 여자는 간음 하나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여인입니까? 그렇지 못한 여인입니까? 존중받을지 못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존중받지 못했어요. 막 끌려왔단 말이죠. 비참한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찢겨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조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높여주는 말로 여자여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가난하고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주 존중하게 대하십니다.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여자야.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이 여자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공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사함을 받은 너는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만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곳, 그렇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닦아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 그것이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여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쓰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정을 다스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감정을 다스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정죄하는 입술이 아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이제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